우리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오늘 믿음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래로는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로 허락하셔서 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 부모를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로 인하여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만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수속히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더 위험하고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땅 위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원총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며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복되고 귀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579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래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59장 2절 찬양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바이 우리를 고이 쓰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큰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지키며 살려고 애쓴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꼭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 속에 정성을 담았고 마음을 담았고 소원을 담았고 꿈을 담았고 믿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약속하신 대로 꼭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그 믿음이 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귀하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일터와 가정에 복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웃들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선한 일에 부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저들이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하여 감사와 감격과 기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식구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인도 지역, 네팔 지역, 그리고 캄보디아 지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파송한 주의 종들, 특별히 세운 교회들이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꼭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현장에서 귀한 물질을 드릴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헌신하는 형제들 동일한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예배위원들, 반주하며 수고하는 동역자들, 음향으로 영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하나님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와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각 가정의 어버이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건강과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아름다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기념할 만한 날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참 기념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념일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법을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념일로 제정해 놓은 날만 통계를 보면 53개라 그럽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기념일 몇 개나 아시나요? 이 공식적인 규정에 따른 기념일 말고도 법령에 따라서, 기타 법령에 따라서 기념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67개입니다. 그게 모두 합치면 110개가 넘는 거죠. 우리나라에 매년이면 그렇게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정부에서나 아니면 자치적으로 수십 개의 기념일들이 지방마다 따로따로 또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대단히 많은 기념일이 있는 거죠.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들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해 두기 위한 것이 기념입니다. 일과 인물.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의 원문에 히브리어로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고 머릿속에 암송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념하라 그런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넣어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기억하라는 말, 기념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기억이라고 하는 말,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 23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하는 말도 그 끄트머리 237번의 말씀과 같이 37번 하나님은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기억과 기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과 연결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하라,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내 생명과 연결이 돼 있고 내 생명을 대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성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 이 두 가지 외에는 거룩한 예식, 성례가 기독교에는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7개를 지키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미 받으셨잖아요.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거든요. 성찬. 근데 이 성찬을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기념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직접 그 떡으로, 그 포도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루터교 계통에서는 상징설을 믿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어떤 설을 믿는다고요? 기념설. 왜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뗄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떡을 입에 넣으면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이 나를 위해 다 찢기셨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도 성경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37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처음으로 기념이라는 말이 나온 곳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면서 그들을 죄악에서 구출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과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에서 두 번째로 너희는 그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여호와의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것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기념일이 참 많아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것 말고도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만난 지 100일, 얼마나 기념식을 거창하게 하는지 몰라요. 200일, 300일, 뭐 때를 맞춰가지고 얼마나 기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이상한 말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은 기념일 중에 실제 기념이 사라져버리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서운하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그렇게 남들이 하니까,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날이니까, 그렇다면은 진정한 기념이나 기억의 의미는 퇴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기념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단어가 13장 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앞에 있는 부분을 제하면 나온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나온 그날, 기념할 그날.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나온 그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어버이날과 좀 연결이 되지 않나요? 왜 어버이가 소중한가? 왜 어버이의 날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나요? 내가 나온 날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 생명이 세상에 나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기념일은요, 그들이 나온 날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자유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기념일은 이슈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는 기념일이 되면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작 기념해야 될 것들을 기념할 수 없다는 거죠. 나온 그날, 처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 영적으로는 내가 거듭난 그날, 죄악 세상에서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깊이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던 나를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악에서 나오게 한 그날, 영적인 출생일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래로는 우리를 육적으로 나오게 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념할 그날이 아니겠느냐는 것.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이 53개나 되는데 의미를 모르는 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일은 기념일인데 우리는 그날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정하는, 의미를 집어넣는 그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생일이 귀한가요? 왜 생일이면 우리는 그날 꼭 미역국을 먹어야 되고 케이크를 가져다 놓고 함께 생일 축하를 불러야 서운하지 않은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버이날의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의 기념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내가 그분의 은혜로 나온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념일들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 때에는 과거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게 많아요. 근데 즐겁고 행복하고 넉넉하면은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정말 필요하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는요,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머리가 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오히려 부모를 섬기고 부모 없이도 경제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매년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모에 대한 은혜를 어버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각인하고 기억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살던 애굽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국제적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땅에 가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 얼마나 내가 챙겨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버이날은 아무런 기념이 안 돼요. 남들이 하니까 그저 꽃 달고 선물하고 이것으로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다 갚겠어요? 부모에 대한 절절한, 왜 부모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는가 하는 의미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죠. 내가 나왔다는 것은 처음 출발이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 출발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요, 처음 출발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아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면서 축복의 촛대를 옮긴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시는 게 뭔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혹여라도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부모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나온 그날을 기억하고 부모와 가장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어버이 주일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지금 현재의 신앙이 힘이 없어요. 부모와의 좋은 추억이 없는데 내가 내 자녀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없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징치하겠다고 말해.
근데 앞부분을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의 추억 때문에, 기억 때문에.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도 만나고 늑대도 만나고 곰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돌멩이 몇 개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니까 그 맹수들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 내 앞에서 나를 버리시겠느냐, 이런 당당함이 생기는 거. 의미를 회복하면은요,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그가 유언을 하는 것이 열왕기상 2장에 나와요. 이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형통하게. 다윗의 유언이 이거예요. 나처럼 살라가 아니라, 내가 뭘 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추억을 그대로 의미 있게 자식에게 전달해 주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처럼 봤거든요. 형통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면 나도 형통하겠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일천번제를 시작하죠. 오늘 여러분, 어버이날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는 날이 된다면, 그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면, 나온 그날을 기념할 수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우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녀들이 받는 축복과 연결을 시켜 놓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 자식이 장수하는 것 원하잖아요. 잘 되는 것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내 자녀도 연결을 시켜 놓으면 내가 대접받고 내가 효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잘 되는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설명해 주셔요. 그것이 12장 14절 처음으로 기념하라는 말이 나온다는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의미를 전달하고 넘겨주어야 되는 사명이 부모인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버이 주일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너희들도 고생하며 사는데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러면 그 자식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효도하게 놔두세요. 효도하도록 하세요. 효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그놈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놈이 오래 사는 길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대단하고 야곱 대단하지만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삭이라고요.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부자였어요. 왜? 이삭은 자기 생명까지 부모에게 내놓고 효도한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대대로라는 말을 여러분들 떼에서 끊어버리지 마세요. 의미 있는 날이라면 자녀들이 의미 있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 놓으셨잖아요. 이것을 저는 사명의 흐름이라고 믿습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되겠죠. 사명의 흐름, 사역의 흐름.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이 의미 있는 어버이날을 통해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사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기념하도록 대대로 이어줘야 될 사명을 그 부모들이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그 자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자식들이 앞길을 부모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대로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렸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어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어달리기와 똑같아요. 400미 계주 바톤 떨어뜨리면 1등으로 가다가도 꼴찌 아니에요? 왜 내 대에서 축복의 바톤을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이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느끼시고 통계도 그렇지만 믿는 집안, 특별히 직분자들의 집안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대를 못 잇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껍질은 가지고 있는데 형식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 이유는요, 부모 세대가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본 것만큼 알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시대와 좀 다른 형태, 이질적인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함께 차 안에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기분 나빠하고 말씀과 예배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성질 내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끼어드는 놈 욕하고 자녀들이 바라볼 때 신앙생활하는 부모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모와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믿는 신앙을 자녀들이 나도 우리 부모처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근본주의가 가장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본주의. 근본이 잘못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잘못된 것이 제대로 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 내 가정에서 물려준 것, 내가 만나서 자녀들이 보고 듣는 데서 이야기한 교회의 내용, 신앙의 내용, 우리가 사람을 만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자녀들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세상이 좋으면, 교회가 바로 서면 내가 왜 그러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정말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내 자녀들이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정말 세상 사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교회에 다녀와서 말씀을 듣고서 활기를 띠고 생기 넘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난 자식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오늘 근본인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대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꽃 하나 가슴에 차고 훈장 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많은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또 자녀들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도 받았을 겁니다. 저도 아들 녀석에게, 아들이 목사지만 아들 녀석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을 썼어요. 제가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글쎄, 축하를 받을 만한 아버지인지는 잘 모르겠다. 정말 축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운 부분, 못 보여줄 부분들을 보여주고 못할 말들을 하고 기억하지 말았으면 좋은 기억들을 갖게 했던 아픔들이 스물스물 떠오르는 것. 그 저 나름대로 고백을 한 거죠. 자녀들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하는데 어버이인 내 입장에서는 정말 축하를 받을 만한 어버이인지 돌아보는 하루였다는 거죠. 물론 잘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같이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데 통계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어버이 입장에서는 이런 날 내가 잘해준 것보다는 혹여라도 내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고 혹여라도 내가 상처를 주었고 혹여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없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대대로의 끈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나요? 13장 8절을 보면 그날은 내 아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애굽에서 나온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예식이라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요 믿음의 말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절절한 눈물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줄 믿음의 흔적이 있나요? 그래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 지켰다. 그래 엄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이 믿음 지켜서 이 믿음 너희에게 물려줘서 이 믿음대로 너희가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는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흔적을 보여주셔요. 너희를 위해 못 박힌 내 손이라는 것.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해요.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흔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흔적을 경험하니까 도마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뭐 설득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흔적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자식이 감동하는 것은 부모의 말이 아니에요. 또 잔소리로 들으니까. 자식이 감동하는 것은 부모의 흔적이에요. 믿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 희생의 흔적을 볼 때 그 자식은 눈물이 나는 것. 그 부모를 고마워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그 자식을 위해서 못 박히고 그 자식을 위해서 찢긴 내 살을 보여주고 흔적을 보여줄 때 아무리 강팍한 자식이라도 거꾸로 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직도 신앙의 흔적이 없다면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씩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자식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도 불평하고 자기 의견대로 안 된다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제멋대로 하는데, 믿는 엄마는 좀 달라야죠. 직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좀 달라야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흔적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거기서 역사가 있는 거고, 거기서 눈물이 있는 거고, 거기서 자식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부모, 아름다운 자녀, 나온 그날이 기념하는 그날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나온 그날이 기념할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대대로 자녀들에게 사명의 흐름을 통하여 이어주기를 원하며, 100마디의 말보다 이제는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모든 어버이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래서 땅에 잘되고
장수하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어버이들은 신앙의 훈장인 믿음의 흔적들을 꼭 가지고 남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건강한 상황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